대불정경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카필라 성에서 15번째 안거를 나시는데 수파붓다라고 출가 전에 장인이었던 입장이 부처님께 아기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그러면 부처님께도 악업을 짓고, 그럼 탁발 나갔으면 선업 쌓을 수 있는 또 카필라 성의 사람들도 그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양쪽으로 과보가 커가지고 바로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열애의 말은 결코 모호하지 않으니라. 열애의 말은 오직 한 가지 진실한 의미만 갖추고 있으니, 나의 삼촌 또 장인이었던 수파부타 왕자가 어디에 머문다 해도 그 결과는 똑같다. 사카의 질문. 부처님은 15번째 안거가 끝나자 카필라 왓두를 떠났다. 그리고 적절한 여행을 통해 사와띠 시에 위치한 제타와나 승원에 이르렀다. 기원정사로 가셨어요. 고살라국으로. 그곳에서 부처님은 천신들의 왕 사카의 질문을 받고 삽바다낭 담마다낭 지나티로 시작하는 가르침을 설했다. 자세히 살펴보자. 천신들이 뭘 묻냐? 앞에 두 야차가 한 명은 저분은 사문이다. 야차 한 명은 한 명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여튼 다른 하나는 의심된다 하면서 확인하겠다 하고 질문을 한 게 왜 이렇게 묻혔지? 사문이여 그대에게 몇 가지 묻겠다. 야차의 질문입니다. 오만하게 괴롭혀주겠다. 이 두 야차는 다른 사람 괴롭히는 그게 업식이었는데 좀 찾아보니까 좀 도깨비 이런 입장이에요. 천신은 아니고, 그럼 중생은 중생인데 이제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양이 좀 많이 다른, 지금 여기도 비늘로 쌓여 있고 몸이 많이 흉한 것으로 묘사가 됐었는데, 그러면 우리 말로 그냥 하면 도깨비 정도이다. 그런데 이제 불교 이전에 그런 어떤 인도의 문화에서 묘사되는 이런 야차는 보통 이런 철학적인 좀 심오한 난이도가 있는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못하면 죽인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묘사가 많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제 그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부처님 보고 만일 그대가 완벽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미치게 만들거나 심장을 부수거나 두 다리 잡아서 던져버리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이 사문이여 탐착과 진해는 어디에 근원 두고 있는가? 조용한 숲속 수행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불쾌감, 5 감관에서의 유쾌함, 몸에 돋는 소름들, 이런 감정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탐착, 진행, 욕심, 또 분노, 또 감정,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 아이들이 장난감 쉽게 던져버리듯 9가지 사색을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런 걸 물었었고, 천신을 저기는 이제 괴롭히려고 의도가 괴롭히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고, 천신은 뭐 진작부터 귀의한 거니까. 그러면 뭘 묻냐? 한때 33천의 천신들이 모여서 다음에 4가지 의문을 일으켰다. 4가지예요, 질문이. 모든 보시 중에 최상의 보시는 무엇인가? 모든 맛 중에 최상의 맛은 무엇인가? 모든 기쁨 중에 최상의 기쁨은 무엇인가? 가래를 제거한 아란을 최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4가지인데, 보시에 관심이 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입장이고, 보시 하고 싶은데 그럼 또 즐겨하고, 그런데 어떤 보시가 최상의 보시냐? 맛은 맛보고 즐기는 것도 당연히 또 좋아하는 거고, 중생이니까. 뭐가 최상의 맛이냐? 기쁨. 기쁨 중에는 무엇이 최상의 기쁨이냐? 다 뭔가 이제 최고를 궁금해해요. 가래를 제거한 아라한을 최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라한이 최상이라는 말은 이제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그런가? 뭐가 최고냐? 제일 좋은 게 뭐냐? 더 좋은 게 또 있고 하니까 더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그냥 보시 중에서, 맛 중에서, 기쁨 중에서. 그러면 중생 가운데서는 아라한이라고 하니까 왜 아라한이냐? 그러나 이들 중에 4가지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한 천신이 다른 천신에게 묻고, 그 천신이 다른 천신에게 묻는 식으로 12년 동안 1만 세계를 돌아다녔으나 답을 얻을 수 없었다. 끝이 없을 테니까 제일 좋다 싶었는데 더 좋은 게 나오고, 그래서 1만 세계에 거주하는 천신들은 사천왕에게 갔다. 사천왕이 더 낮은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여튼 사천왕이 물었다. 무슨 일로 이리들 모이신 것이요? 천신들이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4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신에게 왔소. 벗이여, 4가지 문제란 무엇이요? 헤아릴 수 없는 보시 중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맛 중에서, 무량한 보시, 무량한 맛, 무량한 기쁨 가운데 어떤 것이 최상이며, 또 가래를 제거한 아라한을 왜 최상이라 하는 것이요? 사천왕이 우리 역시 이 질문들의 의미를 모르겠소. 그러나 우리들의 주인인 사카에겐 1,000명이 몰려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 의미를 성찰하며 곧바로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 사카는 지식과 지혜와 영광에 있어 우리보다 뛰어나오. 우리 사카에게 가봅시다. 그리하여 천신들과 사천왕은 사카에게 가서 문제를 제기했다. 사카가 나도 모르겠다. 이 4가지 질문은 부처님만 해결할 수 있어. 자, 우리 모두 부처님께 가서 여쭤봅시다. 그래서 천신들과 함께 사카는 한밤중에 제따와나 숲을 밝게 비추면서 부처님에게 다가갔다. 한밤중은 천신과 또 브라ಹ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는 시간이죠. 탁발하고 공양 마치고 비구들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늦은 오후에 제가자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밤의 시작,
시작에 또 비고에게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는 편신과 브라ಹ్మણ들에게 하신다. 부처님의 하루 스케줄 볼 때 나왔죠. 중간중간에 잠시 쉬시면서 부처님께서 여튼 한밤중에 갔어요. 그런 후 예를 올린 뒤 적절한 장소에 섰다. 부처님이 그들에게 왜 왔냐? 모인 이유를 묻자 사카는 자초지정을 설명한 후에 물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이 질문에 답할 자는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겠습니까? 제발 저희에게 명료한 답변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좋다 사카여, 모든 바라미를 충족했고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10바라미를 구족했다. 5가지 보시를 주저함 없이 완수했기에 나는 그대와 같은 자들의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일체지를 성취했노라. 나의 답은 다음과 같다. 1번부터 모든 보시 가운데 법보시가 최상, 모든 맛 가운데 법미가 최상, 모든 기쁨 가운데 법열이 최상, 가래를 없앤 아라한은 모든 괴로움을 끝냈기에 최상이다. 개성으로 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법보시가 다른 모든 보시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37조도법과 9출세간법으로 구성된 법의 맛이 다른 모든 맛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느니라. 법의 기쁨이 다른 모든 기쁨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느니라. 가래를 끝내나라 하는 모든 괴로움을 절대적으로 이겨내느니라. 개성의 의미를 또 자세하게 봅니다. 이어서 민군 사야도 스님의 설명이겠죠. 근거를 가지고 하는 설명이시죠. 당연히. 법보시 부처님과 벽지불과 아라니 다 아라니에요. 브라ಹ만의 영역까지 빈틈도 없이 빼곡히 앉아 있다고 하자 그들 모두에게 바나나처럼 부드러운 법의를 보시한다 해도 그 보시에 감사하는 뜻으로 그 모임에서 설한 삭구계가 그보다 훨씬 수승하다. 그들 모두에게 바나나처럼 부드러운 법의 가사를 공양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보시에 감사하는 뜻으로 부처님이든 벽지불이든 아라한이든 삭구계를 설하는 것이 그게 훨씬 수승하다. 그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법의를 보시한다 해도 보시 가운데선 최상이다 라고 해도 될지, 여튼 가사 보시가 쉽지 않으니까 물론 저를 창건을 하는 입장도 등장하지만 그에 감사하는 뜻에서 베푼 법의 개성이 지닌 가치에 비하면 25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와 같이 법을 말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수승한 일이다. 대중들이 법을 들을 수 있도록 조직하고 준비하는 자에게조차 그 이익은 한량이 없다. 소임자들은 이익이 한량이 없답니다. 소임을 명시적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주변에 권하든 다 마찬가지인 거죠. 준비의 그 포괄적인 범주는 다 들어가는 걸 테니까요.
부처님과 벽지불과 아라니 브라만의 영역까지 빈틈도 없이 빼곡히 앉아 있다고 하자. 그들 모두의 바로에 화려한 음식과 우유 기름 등 약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그리고 마하위하라와 같은 수십만 채의 거처를 보시하고 로하파사다와 같은 뾰족탑이 있는 저택을 수십만 채 보시하고 아나타 핀띠까 장자가 바친 제타와나 승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보시를 바친다 하자.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 가지 물질적 보시에 감사하는 뜻에서 베푼 삭국의 법보시를 능가하지 못한다. 어째서 그런가? 네 가지 필수품, 법의, 음식, 거처, 약 등을 보시하는 이유는 오직 법을 들었기 때문이지 그 밖에 다른 이유는 없다. 법을 들었기 때문에 보시한다. 만일 그들이 법을 듣지 않았다면 한 국자도 한 수저의 음식도 베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법보시가 다른 모든 보시를 능가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들이나 벽지불을 물론이거니와 사리푸타 존자나 다른 성자들 또한 아유카빠 또한 끊임없이 내린 빗방울 소를 헤아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기 동안 이런 빗방울 소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지적 능력. 그러나 그들조차 법을 듣지 못했다면 성스러운 예류과나 더 높은 경지를 얻을 수 없다. 사리푸타 같은 사람도 아사지 장로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교단에 들어오는 인연이든, 그래서 사성제에 대해서 개성으로 듣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류과에 들고 나아가 비가나카 숫다 등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성문 바라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상수성문이라고 나왔습니다. 사리푸타나 모칼라나. 그리하여 부처님은 법보시가 다른 보시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고 말했다. 보시를 왜 하냐? 보시하는 게 뭔가 이익이 있다, 좋다, 이런 걸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주는 그 법보시가 가장 우선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모든 맛 중 으뜸인 법미, 과일맛, 꽃의맛, 풍요로운 맛 및 천신의 음식이 지니는 맛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맛들은 윤회의 원인이며 윤회의 원인이다. 맛, 색성량, 미촉법 다 윤회의 원인이며 고통으로 이끄는 원인이다. 9가지 출세간법, 37가지 깨달음의 인자, 37 조도법, 네 쌍의 도 및 결과, 열반이 지니는 맛은 세속의 모든 맛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법의 맛이 모든 다른 맛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고 했다. 법열에 대해서는 지상의 모든 기쁨 이를테면 아들, 딸, 재산, 여인, 춤, 노래, 음악 등의 기쁨 역시 윤회의 원인이며 고통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다. 법을 말하고 가르치고 들으면서 법에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일어난 기쁨은 우리를 고무시키고 심지어 눈물 나고 또 소름 끼치게 한다. 윤회의 고통을 끝내게 하고 예류가를 깨닫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기쁨이야말로 지상에 속한 모든 기쁨보다 가치 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모든 기쁨 가운데 법열이 최상이다 라고 말했다. 아라한이 최상.
아라한도를 성취하는 순간 모든 종류의 가래는 사라진다. 아라한도는 아라한과에 동반하는 것이니 아라한도의 결과가 바로 아라한과이다. 가래의 끝이라고 불리는 아라한과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기 때문에 법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법을 통해서 아라한, 즉 과에 오르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니까 가장 뛰어나다, 가치 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가래를 끝낸 아라는 모든 괴로움을 절대적으로 이겨낸다고 말했다. 괴로움을 이겨내기 때문에 최상이다. 즐거움이어서 최상이 아니라 그냥 괴로움을 이겨내기 때문에. 천신들이 천신들이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사천왕에게 가서 묻고 또 사카에게 가서 묻고 부처님께 가서 묻고 회심한 중생들, 마음을 돌이킨 중생들, 부처님이 앞서의 개송을 자세히 설하자 84,000의 중생들이 사제를 깨달아 마음을 돌렸다. 사카는 부처님의 정교한 설명을 들은 뒤 부처님에게 예를 표하고는 말했다. 세존이시여 법보시가 그렇게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어째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공덕을 나누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승단으로 하여금 법보시를 통한 공덕의 몫을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 승단으로 하여금 법보시를 통한 공덕의 몫을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은 승단을 모은 후 말했다. 비구들이여 지금부터 설법을 베푼 뒤 그것이 큰 것이든 크지 않은 것이든 그대들을 방문한 자에게 설했던 것이든 바로 음식을 바친 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베푼 것이든 그 설법으로 인해 그대들에게 생긴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라. 여태까지는 그러면 나누지 않았냐? 앞에서 빈비사라 왕 이야기 나올 때 그 빈비사라 왕의 전생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때 인연들이 지옥에 있다가 또 지옥에서는 벗어났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제 빈비사라 왕에게 공덕을 나누어 받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는데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나누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세상 인연, 모든 인연들과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못하고 부처님과 이 수많은 비구 대중이 거처할 만한 장소가 필요한데 어디겠냐 이거 고민하느라고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공덕을 나누어 받지 못해가지고 그날 밤 비명소리가 들리고 부처님께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게 이상해가지고 빈비사라 대왕이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쭉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는 다시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다 그러고 부처님 모셔가지고 그때는 빈비사라 대왕이 이제 마음으로 발언을 한 거죠. 오늘의 이 부처님께 공양 올린 이 공덕을 나누겠다. 이제 그럼으로써 나누어졌다.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비구들이 이런저런 자리에서 그러면 법을 설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덕을 나누겠다.
라고 나누도록 하라.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그러면은 다 나눠지는 거겠죠. 그때마다 이제 다 까먹을까봐 어디에 메모해가지고 쥐고 있다가 법문 짤막한 한마디라도 하고 나면 모든 중생들과 나누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그때그때 챙기면은 나눠지고 안 챙기면은 안 나눠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널리 회양하는 건 일이 이렇게 지금 말씀 안 하셨어도 비구의 입장에서는 기본인 사안, 사항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런 문답에 대해서는 이제 이 법보시가 가장 최상의 보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사카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긍정하고 믿음을 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되고 알라와카 야차가 또 나와요. 알라위시의 알라위카 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여성 신하들이나 무의들과 함께 하는 궁중의 모든 유흥거리를 포기하고 사슴 동산으로 사냥을 나가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은 반란자나 원수, 도적들로부터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고 다른 통치자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였으며 사냥터에서 왕으로서의 위험을 드날리기 위해서였다. 뭔가 단련을 하는 목적도 있고 또 왕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사냥을 나가기 전에 군사들에게 자신의 담당하던 사슴이 탈출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그 사슴을 책임져야 한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각자 담당하는 사슴이 탈출 안 하게 잘 관리해.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숲으로 들어갔을 때 왕이 담당하는 지역에 있던 사슴이 자신의 담당하던 사슴, 왕이 담당하던 사슴 그런 말로 보이는데 여튼 왕이 담당하는 지역에 있던 사슴이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다. 사슴이 도망갔다. 왕은 빠르고 강했다. 그리하여 즉시 활을 들고 사슴을 뒤쫓아서 삼묘자나를 뛰어갔다. 말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뛰어갔어요. 애니에 속하는 사슴은 삼묘자나 이상을 내리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왕은 연못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사슴을 화살로 죽일 수 있었다. 왕은 사슴을 죽인 뒤 두 조각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도시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서 그늘이 짙은 반얀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그 밑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한편 알라와카 야차는 야차 이름은 알라와카예요. 그 다음에 왕의 이름은 알라위카입니다. 이제 알라와카 야차는 웨사와나 천왕으로부터 정오의 그 반얀나무 그늘이 비치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잡아먹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 말은 한낮에 나무 그늘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나무 그늘이 한낮에 퍼지는 범위 안에 들어온 자라면 낮이건 밤이건 잡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면 한낮에 그늘이 미치는 범위 안에 한번 찍으면 거기서 벗어나더라도 잡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말로 보입니다.
야차는 알라위카 왕이 반얀나무 아래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왕을 잡아먹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뒤에 왕에게 다가갔다. 목숨을 구하고 싶었던 왕은 자기가 잡은 사슴을 야차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야차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내 손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 내 것을 나에게 주면서 그대는 자유를 바라는가. 주석이 있어요. 야차와 왕의 이 이야기는 몇몇 자료에서만 나타난다. 모든 자료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왕은 야차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오. 그리하면 매일 사람 한 명과 밥 한 항아리를 당신께 보내겠소. 그러나 야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왕궁으로 돌아가면 화려한 생활에 취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나로서는 내 거주지에 오지 않은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없고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먹을 수도 없다. 그대를 풀어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럼 앞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또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이. 또 그냥 가버리면 그러면은 야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내가 당신께 음식을 보내지 않는 날에는 나를 삼켜도 좋습니다. 이런 게 뭔가 이제 어떤 어길 수 없는 약속으로서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이렇게 어떤 선언이든 맹세를 이제 하는 모양이에요. 이 말에 비로소 안심한 야차는 왕을 풀어줬다. 그때 갈림길에서 신하들은 알라위카 왕이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왕이 모습을 드러내자 신하들은 반갑게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사슴을 잡으러 왜 그렇게 애쓰셨습니까? 존엄하신 분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왕은 방금 일어났던 일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도시로 돌아왔다. 그런 후 왕은 도시의 행정 대신을 불러 은밀하게 야차와의 약속에 대해서 말해줬다. 대신이 대왕이시여 야차와 약속을 할 때 지역에 대한 한계도 언급하셨습니까?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소. 대신이 대왕이시여 실수하셨습니다. 야차들은 한계가 정해지면 그 안에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전 지역을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야차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왕으로서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왕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대신이에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왕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다음날 대신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감옥으로 가서는 사형을 확정받은 죄수들에게 살고 싶은 사람은 밖으로 나오라. 그런 후 그는 먼저 나온 죄수를 데려다 목욕을 시키고 음식을 먹인 후 말했다. 밥을 담은 이 항아리를 야차에게 가져다 줘라. 죄수는 관리가 시키는 대로 항아리 들고 야차 있는 곳으로 갔다. 반얀나무의 그늘로 죄수가 들어가는 순간 끔찍한 모습을 한 야차가 나타나 마치 연꽃 줄기나 뿌리를 씹는 것처럼 죄수를 삼켜버렸다. 그때 죄수와 함께 음식을 운반했던 사람들이 알라와카 야차가 사람을 개걸스럽게 삼키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 일을 말했다. 그때부터 왕이 도적을 잡아서 야차에게 준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고 이에 사람들은 도둑질을 피하게 되었다. 뭔가 이건 좋은 일이네요. 야차한테 잡아먹힌다. 도둑질을 하면.
세월이 흐르자 그 도시에는 도둑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앞서 잡힌 도둑들도 모두 죽어버려서 감옥은 텅 비게 되었다. 이제 다 털었어요. 그러자 왕은 도시의 큰 길에다 금과 은을 놓아두고 그것을 줍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발로라도 그것을 만지려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도둑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알라위카 왕은 도둑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자 대신들과 다른 대책을 강구했다. 대신들이 각 가정마다 한 명씩 노인을 보내라고 시킵시다. 노인이란 어차피 머지않아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왕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 사람들이 왕은 우리 아버지를 야차에게 보내려는 심장을 가졌다. 왕은 우리 할아버지를 야차에게 보낼 만큼 잔인하다. 이렇게 여길까 두려웠던 것이다. 민심이 두려웠다. 그리하여 대신들은 대안으로 그렇다면 대왕이시여 각 가정에 아기들을 보내게 합시다. 아기들에 대해서라면 이는 내 어머니이다, 이는 내 아버지이다 라고 말할 때에 애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도시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고 임산부들은 도망쳤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아이들을 키운 후에 아이가 청년이 되면 다시 돌아왔다. 그런 식으로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야차에게 매일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야차에게 바칠 아기마저 바닥났다. 이에 대신들은 왕에게 궁전에 있는 왕자 알라와카를 제외하고는 이 도시의 아이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자 왕인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듯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여봐라, 너희들은 가서 내 아들을 야차에게 주고 내 목숨을 구하라. 때마침 알라와카 왕자는 왕비 옆에서 자고 있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시종들은 왕비에게 이르러 왕자를 야차에게 바쳐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런 후 왕비와 1만 6천의 시녀들이 울고 있는 사이에 왕자를 빼앗았다.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서 더 진행이 됩니다. 근데 35장으로 가가지고 얘기가 이어져요. 알라와카 야차를 찾아가는 부처님.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이상할 뻔했어요. 부처님이 등장하셔야지. 왕이 그럼 고작 하루를 더 살려고 왕자를 희생했나 우선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제 그런 게 지금 포인트는 아니니까 기간이 뭐 그러면 한 달이라고 하든 1년이라고 하든 하루에 한 명씩 준다고 한 건 맞죠? 제가 지금 기억을 똑바로 하는 거죠. 매일 사람 한 명과 밥 항아리를 당신께 보내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야차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야차는 그 제한된 그 지역에 대한 한계도 언급하셨습니까? 대신이 이렇게 묻고 그 한계가 어떤 한계일란지 이거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뭐 우리 도시에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야차가 움직일 수 있는 범주를 말하는 건지 뭐 이게 또 이야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아니니까요.
여튼 실수하셨다. 어쨌든 약속한 것은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죄인들을 보내고 그 덕분에 도시의 치안이 이 도시 공동체의 윤리 수준이 확 올라갔어요. 길에다가 황금을 내버려둬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더라. 건드리지도 않더라. 이런 식의 치안이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포죠. 근본은 공포로서 죽기 싫어가지고 자기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자기 목숨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도둑질도 안 하고 아기들도 그 다음 순번으로 노인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왕이 거절을 하고 사람들이 아버지를 또는 할아버지를 야차에게 이제 먹이로 줬다. 이런 말은 차마 들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왕이 거절을 했다. 그런데 또 아기는 괜찮다. 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 어떤 사고방식하고는 다를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아기도 워낙에 많이 낳고 또 쉽게 죽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라고 감안했을 때에는 여럿 중에 한 집에서 한 명씩. 근데 아이는 한 집에서 한 명씩이라는 말은 또 없긴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그러다가 12년은 버텼고 이제 온 도시에 남은 아이라고는 자기 아들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들 갖다 줬다. 35장 알라위시에서의 16번째 안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또 가르침을 주고 상황을 정리를 하시는지는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으로 넘어가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오늘 날씨가 금방 가을 돼가지고 다음 주말이 또 법회죠. 우리 다음 주 말은 그렇고 그 다음 주 10월 말에 그러면은 범어사도 좋고 한번 산에 또 한번 산을 타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가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좀 간단하게 소풍이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일에 10월 말에는 삼귀익의 오개 받는 행사가 있고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동참하면 큰 행사에 또 큰 스님들 모시고 안국선언 큰 스님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불자님들이 부산 지역의 각 조계종 사찰들 또 조계종 아닌 사찰에서도 또 제안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참들 하시더라고요. 보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 대중의 힘이죠. 기운을 나도 한 기운 보태는 거고, 나를 또 나누는 거고, 나도 또 그 기운, 네, 또 한번 타보는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상가에 대해서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5개, 계율이 5개 다 들어가죠. 그걸 쪼개가지고 이제 그때그때 상황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비오개면 250개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뭐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살도운망의 모든 이런 어떤 윤리와 도덕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좀 나눌 수 있냐, 마음이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배려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 이런 입장과 얼마나 편안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율이라는 건 결국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또 신통인 거고, 아니면은 또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안 맞고 맞고의 어떤 구분이 그만큼 흐릿해진다. 수행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지게는 계율을 지키고 함께 살아나간다라는 것은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각자 사정상 행사에 직접 동참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또 내가 이름이라도 올려가지고 이제 명부에 올리는 겁니다. 이름 올리는 게 뭐 대수냐? 그 말도 또 뭐 틀린 거는 아니고, 하지만 역시나 책임져야죠. 그 말을 결국 책임지려고 그러면은, 내가 모양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롭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에 대해서 일체의 시비가 없다. 이 정도의 소리인 건데, 이름 올리나 안 올리나, 그러면 다음 생에 지옥에 가나 천상에 가나 상관없다. 다 같은 소리인데,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안 올리시고 싶으면 안 올리는 거고, 또 동참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건데, 미세한 시비 하나가 수파 붙다가 괜히 시비했다가 쓸데없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함께 봤으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었다라고 하시니까 미소 지으시는 거예요. 잘 돼도 미소 짓고 잘 안 돼도 미소 짓고, 어차피 뭐 다 인연 따라 가는 건데. 그러면 다들 또 쉬었다가 정진합시다.